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 가운데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그 밖의 성경들을 묶어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과 상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된 지역이었었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락달락 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 가장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방 여신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그리고 출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모양 하면은 뭐 날씬한 여성의 모양이 아니라 이게 펑퍼짐하고 뚱뚱해요. 펑퍼짐하고 뚱뚱하고, 그리고 여성의 가슴이 있는데 가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온몸이 다 가슴이에요. 온몸이 다 가슴이에요. 여기부터 발끝까지 다 가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풍요와 어떤 출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아데미 여신 신전을 드나듭니다. 많이 드나들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과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음란한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다. 풍요와 출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제들이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관계하는 모습을 아데미 여신이 보고 이들에게 풍요와 어떤 출산에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저급한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빼놓고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 지역이었으면 그 지역 안에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으로도 이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믿고 그들이 바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막 섬기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갖고선 뭘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말이 많았다. 결혼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은 그런 이방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안으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평안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철학이 엄청 발달된 지역이었던지라 그래서 철학에 능통했던, 그리고 굉장히 얕은 지식, 넓고 얕은 지식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넓고 뭔가 얘기하면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젊은 목회자가 가갖고 그곳에서 목회하려고 보니까 바깥에서는 이방신의 그런 어떤 영향력 들어오지, 안에서는 서로들 잘났다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계속해갖고선 딴지 주고 그리고 방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자신의 양아들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감옥 생활을 많이 겪고 보았지만, 이번에 감옥 생활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조금씩 써 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래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목회적 조언을 아낍니다. 야, 네가 어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데 업신 여기게 하지 않게 그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디모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업신 여기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요,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그러면은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되는 거야 라고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는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초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영적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성도는요, 영적 건강함을 누리는 첫 번째 단추를 아주 잘 끼운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성교회 성도들,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소성교회 성도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는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말 그대로 깔본다라고 그러잖아요. 깔보지 못하는 그런 승리하는 소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냐는 거예요. 읽는다면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죠. 그쵸? 요한이 쓴 성경이 성경 안에는 몇 권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 요한이 또 복음서도 썼어요. 그 요한이 쓴 복음서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죠? 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는데, 요한이 이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굉장히 불손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좀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는데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신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신 주님이신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신 주님이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최고의 수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기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영적 현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비한 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신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으시죠? 밖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럼 그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은혜와 진리의 왕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영성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순례자의 길,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배우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저분 정말 영성 끝내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성을 보니까 뭐냐면은 정말 기도 정말 뜨겁게 하시는 분을 영성 충만한 분이다라고, 성령 충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을 성령 충만한 분, 영성이 깊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영적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생활 신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렇게 생활 신앙을 하는데 중요한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이해하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서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시작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활, 신앙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야, 그렇게 말하면은 좀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뭔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하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씨 없죠? 하가를 말하는 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시편 1편 2절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나라는요, 좀 복된 나라입니다. 왜 복된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전체 나라 국가 가운데에, 특별히 OECD 국가 가운데에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모든 국민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 글쎄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쓰는 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한글을 읽을 수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 문맹률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글을 읽기는 읽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문맹률인데, 실제 문맹률은 OECD 국가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개라고 치면은 100개 가운데에, 100개 나라 가운데에 대략 몇 개 정도,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위? 3위예요, 3위. 집사님 굉장히 잘 하시네요. 3위예요, 3위. 글을 다 읽을 줄은 알아요. 다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말이 뜻을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래요. 아이들에게 무슨 문장을 줘요. 그리고 시험을 치려고 문제를 주면은요,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는데 거기 문제를 통해 가서 그 있는 지문을 통해 갖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른대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현상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어요. 말씀을 읽긴 읽는데 활자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활자로는 읽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하지만 하가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목사가 이게 씹어서 묵상해서 던져줘야지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가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읽혀지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한글을 못 읽기 때문에,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의 교양을 위해서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분명히 읽으면 분명히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는 방법이 있지만 글로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지 못하고 영으로 읽지 못하니까 하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데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에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먹고 이빨과 혀와 위장과 장기를 이용해서 씹어서 삼키는 모습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자가 자기의 이런
먹이를 먹어가지고 먹음으로 인하여 소화시켜서 사자의 피가 되고 사자의 살이 되고 사자의 털이 되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털과 모든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읽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읽을 때 우리의 영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이게 같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는데 저는 살이 안 쪄요. 복되세요. 복되서 먹는 것마다 다 살이 쪄요. 얼마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을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먹는데 체질적으로 살이 안 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밥을 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고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먹기는 먹어요. 먹는데 도로 토해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파티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에 잘 사는 부잣집의 파티에 가면은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갖다가 다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부자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십니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 토해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잔치집에 가면은 이 테이블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가 있는 거야. 아우, 생각만 해도 싫다.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여기 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양동이에 대고서 억지로 토해내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거 먹고 억지로 먹고선 또 토해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그래가지고선 먹고 토하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음식 먹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건강한 음식 먹기가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값진 음식을 내가 먹느냐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본연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요, 그것이 나의 건강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나를 살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정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면 그 음식을 끊어야 되기도 합니다. 밤에 먹는 치킨, 아니면 떡볶이, 이런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그러기든 해야 돼요. 근데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렇게 먹고 토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부럽다, 정말 복된 식습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 먹긴 먹어요. 남들 다 누리지 못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토하고 그건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TV만 켜면은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라디오 틀으면 어떻습니까? 라디오 틀으면은 무슨 방송에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 성경 아니면은 설교 치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 위에도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함은 있어요. 그래갖고선 이 말씀 저 말씀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먹기는 먹어요. 듣기는 듣지만 먹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마치 그 음식이 내 삶에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살과 뼈와 피가 되도록 먹는 것이 아니라 껌 씹듯이 먹는 거예요. 아이들 껌 씹듯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껌 하나 먹어요. 그럼 껌을 씹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단물이 나와요. 단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물 쏙 빼먹어요. 단물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럼 그거에 나에게 영양가가 있습니까?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껌을 씹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게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는데 껌 씹듯이 먹는 거예요. 단물만 쏙 빼먹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 읽는 거예요. 싫은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퇴하고 버텨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선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 이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언제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골치 아픈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좋은 말씀 듣고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함을 받고 싶죠.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골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단 말씀일 수도 있고요, 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복되게 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긴 읽어요. 많이 읽어요. 많이 읽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는요,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고 말씀에 대한 탐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변화가 없는 말씀이 있기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 음식을 먹었던 것과 같은 그런 탐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신앙이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먹고 이빨과 혀와 위단과 장기를 이용하여서 먹어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성경책에 우리의 머리와 얼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마음을 묻는 성경 읽기의 방법을 쉐마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 들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민족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긴 읽는데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빵은 예수님의 실제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이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 성찬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말에도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야, 언제 한번 모여서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연령의 어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영성의 어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어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재력의 어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학식의 어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어림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삶의 어림이 존재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어림을 연소함을 없인 여기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읽는 성도를 없인 여길 수 없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를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그 무엇인가 재능을 갖다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읽는 성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씹고,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의 기름임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